기회라는 게 반드시 오는데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다 바뀌더라고요. 저에게는 한 번은 길거리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애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도로 갖다 놔 하고 그 녀석들을 몇 명을 잡아 제가 교회로 데려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저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정도 의자 몇 개 놓고 우리는 그저 여러분 같은 성도는 없었고 도둑질하는 애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길거리의 깡패들, 교도소에 갔다 온 아이들, 뭐 주로 이런 애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10명 됐어요. 근데 그날도 나갔다가 도둑질하는 애를 잡아가지고 와 거기다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겠냐? 너 결단을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나하고 우리가 배고픈 삶이지만은 같이 한번 이 길을 건너 가보자. 어린아이는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본드를 너무 많이 해서 비중격이 뚫어졌다고 하여 얘는 자꾸 이렇게 콧물도 흘리고 코피도 자주 흘리고 그러고 목사님 말이 이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가망이 없었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굿모닝을 하나를 가르치는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그래도 보냈어요. 어떻게. 그래서 초등학교도 보내고요. 굿모닝을 쓰는데 열흘이 더 걸려요. 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그러나 저는 다른 거는 알지 못하고 비록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삶이었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아이를 계속 기도해주고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잘못들, 죄들, 본드를 하고 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널 만져주셔 귀한 길로 가게 해주실 거야. 정말 그 아이는 그 길을 선택을 하여 저구 새벽마다 기도를 하며 중학교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공부를 가르치니 굿모닝 하나 쓰는 게 일주일 가도 못하던 애가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영어 하나 틀렸어요. 다음번에는 만점 맞도록 할게요. 정말 무슨 그림 같은 얘기.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또 지 반의 친구가 쟤는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이 아이를 니네 집에 갈 수 있니? 그리고 이 아이도 또 저에게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늘 길거리에서 놀던 이 아이가 이렇게 또 한 명의 친구를 얻어 같이 이 아이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멘토는 얘를 보더니 얼른 버려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제 인생이 망가질 거래요. 깊이 제 심장을 수도 없이 찔 아이니 얘는 절대로 얘 하나만큼은 받아서는 안 되고 다시 길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로 내보내요? 내가 데리고 있으면 어떠냐?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는 좋은 종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참으려고 해요? 아니,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병원을 했으니까요. 의사였으니까. 돈 많은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재벌집의 사위였고요. 저는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애들이 누구에게 매맞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목사님, 어머님 목사님,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님이시니까
매맞아 본 적도 없고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저는 의뢰 하나님 앞에 바쳐 목사가 될 줄 알았지만은 교인들의 싸우는 것, 거짓말, 거짓투성이인 그걸 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세상으로 나왔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혼자 이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 혼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왜 바보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싸우고 거짓되고 죄 가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로 여기서 주님 앞에 제가 물었었어요. 주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뭐였죠?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가짜란다. 여기서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짜가 얼마나 많을까? 이 가운데도 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진짜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걸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이게 괴로워요. 이 많은 사람들 꽉들 차게 강대상까지 모였지만은 과연 얼마나 여기에서 정말 천국 갈 사람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얼마나 쓸까?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팔았어요. 뭐 이게 내게 뭐 의사니 뭐니 다 찢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저는 이 길로 넘어왔습니다. 20만 원밖에는 없었어요. 쪽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린 당연히 이 더러운 나 끈적거리고 악하기가 짝이 없고 음란하고 이 아주 끈적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린 믿음의 길을 그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그 후나 전혀 변함없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가짜입니다. 틀림없이 가짜예요.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명명백백히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발버둥 질쳐도 안 되잖아요.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얼른 주님 앞에 더러운 죄들 다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다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하는 거. 그러나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 앞에 용서받고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더러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다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가는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정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두 아이를 저는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칼로 아무리 쑤신다 해도 이 아이가 종이 된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저는 얼마나 제가 악한 자인지 주님 만나고 여기서 머리를 짓지면서 하도 울면서 짓지니까 구토를 다 했어요. 먹은 거 다 토해냈어요.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프고요. 왜 절 죽여버리시죠? 주님 절 죽여버리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늘 얘기해요. 왜? 이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었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고 한없이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럴 때 저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뭐를 버려야 하고 어떤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저는 완전히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온 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플까 봐 길거리에 버려진 그 아이 하나 거두지 못하겠습니까? 이 두 아이를 다 거뒀어요. 하나는 깡패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깡패 합숙소에 들어가 살고요. 지금은 그 아이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어 장님 아이들, 고아 아이들, 핸디캡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잘 그 척박한 땅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기력이 다 빠져버리는 그곳에서 열심히 이 설교 듣고 있겠죠. 당연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회를 딱 잡은 한 아이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굿모닝을 일주일 해도 안 되는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그 한 해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 안 보냈습니다. 검정고시 보고 붙더라고요. 대학교 입시 보는 거 붙더라고요. 대학이 다 붙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확 먼저 가더군요. 감리교 신학대학도 들어가고 거기서 4학년까지 하고, 그러나 말이에요. 정말 생명을 다하지 않으니 수도 없는 비수를 꽂았지만은 이 아이는 또 마지막으로 꽂았어요. 이 아이는 그렇게 교도소를 가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아이가 이제 완전히 마귀의 품에서 뽑아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작은 일로요, 그 아이에게 노트북을 사주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돼요. 애들 마음껏 컴퓨터를 사주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돼요. 집에 없으니 학교 숙제를 하러, 감리교 신학대학 숙제를 하러 PC방에 간 게, 그게 그 아이를 올가매는, 옛날 친구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아이는 뒤로 노름도 하게 되고 팔고 도둑질하고 하다가 과천 교도소로 가게 됐고요. 찾아가 봐라. 다시는 목사님이 이제 아프게 하지 않아. 다시는 내게 찾아오지 마. 내가 좋은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그때 목사님 앞에 나타날 거야.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서부터는 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도 주시고 그 축복도 주시고 먼저 앞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얘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잡았지만은 질질 끌려가다가 그만 다 놓쳐버리고, 아마 한 번 교도소를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계속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많은 깡패들 이런 아이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하고 살았는데 가끔 뉴스에 크게 뜰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놈이 이런 범죄에 엮여 있을까? 이놈이, 아니 걔가 뭐야, 살인했다고? 아니 걔를 죽여?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은지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간 아이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면서 늘 깨닫고 알면서도 끝까지 유혹이 무엇인데 그걸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을까? 우리 신음소리 낼 게 없어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내 삶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아닌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을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만나요? 주님은 저 같은 악한 자이기에 강압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병원도 이거 하면서, 신학대학도 야간 다니면서, 그러면서 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냐? 다들 그랬어요. 다. 그게 맞다. 그리고 의사로서 나가서 열심히 환자도 좀 보고 의료 선교도 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널 부르셨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의사를 하게 되면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할 거고, 뭐 술잔 놓고, 뭐 여기저기 여자들도 앉아있고, 별의별 짓들을 결국은 할 것 같더라고요. 집도 없애버렸어요. 돌아올 집도 없애버렸어요. 다시는 어떻게 뭘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했을까? 주님께서 이 생각 깊숙이 넣어주셨을 거야. 왜?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놔야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쩜 난 이걸 붙들었을까? 그리고는 수도 없는 많은 13년간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얼어 죽을 뻔도 하고요. 뭐 2, 3일에 한 번 밥 한 끼 정도 먹는 것들 바짝 말라 있었고요. 물론 가서 손 내밀면 교회도 크게 하나 져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다가만 얘기를 해도 다들 잘 살고 있으니 저를 열심히 도울 거예요. 단 한 번도 가운 입고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지 않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녔지만은, 박스를 주시려고 했지만은 내가 하던 그 삶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의료 사역으로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지만은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어떻게 다 쳐내고 돌아갈 자리 없게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 그 생각하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만약에 내가 병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잡고 옛날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휴, 정말 나는 잘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섰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셨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가 양편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구세주냐? 그럼 너 먼저 한번 구해봐. 그리고 우리들도 한번 구해봐.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같이 매달린 강도들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모욕과 능욕과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찔러대고 가시관을 씌워 피는 흘러내리는 그분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거룩함을 받던 것 같아요. 그는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를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강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 6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강도에게 긍휼을 베풀으시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환우분들도 있어요. 암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그 마음으로 더러운 죄들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주님을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로 여러분들 씻겨지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 강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 좀 해주소서.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파도요, 그거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시신이 베옷을 동이고 걸어 나오는 그런 현장도 아니잖아요. 귀신아, 나와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그런 대단한 이런 순간이 아니잖아요.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초라하게 지금 마지막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아마 마음을 주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우리 성도님들, 아직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지금 우리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좋은 설교들 여기저기 그저 돌아다니며 듣는 거는 하지만은, 그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더러운 이 오물 같은 죄들을 토해내게 해주세요, 이 끈적거리는 죄들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저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설교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쇼핑이나 하고 다녀요. 설교 쇼핑이요. 그걸 많이 들으면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로워집니까? 구원으로 점점 다가갑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알아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맞습니다.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 문제, 구원의 문제를 철저히 해놓고 그 다음에 든든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저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게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2년간을 머물렀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뭘 전해야 할지 제게 깊이 집어넣어 주세요. 사람도 별로 만나지 않고 저는 거기서 밤이면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새들이 푸덕거릴 때야 동이 터올 때야 내려왔어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이게 성경에 다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개척을 했어요. 우범 지역에 개척을 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나 자신이라니. 그런데요, 바로 1, 2절, 19장 1,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되냐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아, 우리가 무슨 거룩해요? 아, 그거 거룩한 건 우리 못해요. 그런데 이게 거룩한다고 하는 건 뭐 하나님을 닮는 거룩이 뭘까?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지를 쭉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큰 건 줄 아는데 아니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뭐 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배고파 봤어요.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지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얼른 뛰어가요. 며칠 전이었어요. 추워가지고요. 교회가 내 잠자리예요. 이 벽하고 작은 강대상 사이가 제가 사는 집이에요. 거기서 껴자는 거예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비록 추운 곳에서 동상이 걸려 밖에 나갈 때나 안에서나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요. 잘 때나 나갈 때나 발이 그렇게 가렵더라고요. 동상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가 100번, 1000번 더 행복해요. 정말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가 있어야죠. 근데 옛날같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하나님에게 그때는 버림받은 줄 아는데 주님은 그때 저하고 가장 가까이 했을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같이 살고 싶어요. 그때는 쌀이 생기면 너무 행복해했어요. 케냐에 가 있는 선교사하고 저는 밤 12시면 밥을 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럼 다른 애들은 밤에 들어오면서 지네들 밤에 먹는 밤참을 주는 줄 알고 너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요. 국하고 다 끓여가지고 밤 12시면은 가끔 제가 그 간증하잖아요. 안성천 다리 밑으로 내려가요. 거긴 장례식장이 있고요. 껌껌하고 무섭기가 짝이 없고 칼바람이 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이걸 가지고 내려가다가 그냥 뒤집어지고 굴러 떨어지기도 몇 번 했어요. 왜? 거기에는 거지가 살기 때문에. 그 거지 천막에다가 온갖 것을 다 덮어놓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 밥을 갖다 놓고요,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야, 네가 멜로디를 해. 그리고 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분 밥 먹을 때까지 밤 12시가 넘어 우리는 칼바람 속에 찬양을 해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건 유엔젤 보이스보다 우리들의 그때의 그 찬양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지나간 경험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 겪고 나와가지고 이 결론을 얘기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이 훌쩍 뛰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그 모든 것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배가 고파 저 찐빵, 청파리야 찐빵집 하나 확 가지고 도망갈까? 다음에 돈 드릴 테니까 하나만 달라고 할까? 그런데 왜 못했느냐 하면 정말 하려고 했어요. 이 찐빵을 여는데 미쳐버리겠더라. 왜 안 했냐면 나는 종인 거예요. 종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확 여는데 김이 막 나는데 건널목 못 건너가요. 거기만 짜려보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또 파란불이 또 와요. 또 못 가는 거예요. 난 거지야. 그런데 바로 그때하고 뭐 이렇게 다 바로 그 언저리였습니다. 쌀이 생기면 좋아서 밥을 해가지고 그 거지들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야야야, 내 생각에 자꾸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나는데, 왜 가끔 뭐 노래 하루 종일 못 듣다 보면 딴 거 하다가도 그 노래가 나도 모르게 불러지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정말 굶던 우리들. 그 다음서부터는 어느 분을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인천에 있는 분입니다. 그것도 방죽교회 분이에요. 그분을 알면서부터 넘치도록 먹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지요. 당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내 아들이 힘들게 죽어가니까 난 절대 돕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안 도와. 당신이 먹을 걸 갖다 줘. 그러셨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먹을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쌀도 가지고 오고 떨어지면 김치도 담아다 주고. 그때부터 우리가 줄이질 않았고요. 열심히 밥을 해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못하겠냐고요. 그것까지도 싹 걷어가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후를 다 털어놔야죠. 여기도 털고 저기도 다 털어가지고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 마음에 확 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는 손을 비비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대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고 그저 공평하게 살아가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니라. 우린 당황해요. 이게 뭐가 거룩하고 뭐가 이게 뭐 관계가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 우리 금식 40일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요. 성경 막 10독 1년에 10독씩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시간 정해놓고 뭐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하고요. 뭐 굴 파고 가서 기도도 좀 하고 그게 거룩 아니에요. 그런데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거 포도 다 주워 담지 마. 재판할 때 공정하게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좀 사랑해 보려고 해. 이게 하나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몸이 아파봤어요. 죽을 것 같이 아파도 단 한 차례 병원 간 적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가죠. 저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피를 토했는지요. 짐승 같아요. 이 입술이 없어지더라고요. 엎드려 있다 정신 차려 얼굴을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같고 그저 이거는 곧 죽을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겠습니다. 오늘도 그저 누구 만나기만 하면 그래 우리가 딱 해줄게요. 우리가 다 해줄게요. 어느 목사님이 또 어려운 목사님이 계시대. 우리가 다 해줄게요.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다 이렇게들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심장이 아파 죽어가요. 몇 번을 수술을 해야 돼요. 1억 1천만 원이 든대요. 그 부모 알지도 못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얼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쫙 다 알아보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얼른 다 시키라고 했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요. 그거를 위해서 전번에 고구마를 갖다가 다 그냥 고구마를 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굴 수는 없으니까 야 그냥 고구마 저기다 갖다 그냥 쌓아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이거 좀 팔아주세요. 이 아이의 수술비를 쓸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다 이제 하게 하고 올라오다가 보니까 불을 환하게 이 밑에다 켜놓고 고구마들을 팔라고 잔뜩 갖다 쌓아놨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이렇게 왜 거지같이 이러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회하고 있잖아요. 이 집회에서 나오는 것 마음껏 우리가 쓰면 마음껏 하나님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참 어렵구나. 야 정말 힘들구나. 그 유명한 분이 와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몇백만 원 나오고 말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 수술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집회 중이잖아요. 그런데 왜 고구마를 팔려고 했는지 이게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 망신시키지 말고 그래 우리가 열심히 집회하여 또 한 명을 살려낸다면 우리 주님 기쁘시겠구나. 그런데 지금 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거의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곧 수술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거룩하면 교회 종탑을 크고 어마어마하게 넓게 해야 거룩한 줄 알아요. 세상하고 담을 쌓아야 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힌 성가대가 웅장하게 강대상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해놓으면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으면 거룩한 줄 알아요. 우린 꽃 절대 못 놓게 합니다. 나무도 못 놓게 해요. 그 돈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왜 거기다 돈을 쓰느냐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강대상까지 꽉 차게 사람들 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요.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은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들,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로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한 단어 하나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살질 못해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공격 한번 더 당할게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전 정말 좋아요. 이분은 고아의 집을 만들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 들어와서 죽을 수 있도록 임종의 집도 만들었습니다. 나환자들 다 떨어지고 이런 나환자들을 다시 한번 자립하고 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마을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예배가 미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테레사 수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봤더니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러고 계세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사람이 지옥을 갖고 천국을 갖고 이 캐토릭에는 이거는 아주 악하고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니 내 거 하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들여다보고 니네 있어 없어, 아니 이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들 이거 하기도 힘들고 나가 전도하기도 힘든데 남의 것 갖고 다니면 니네는 없어, 니네는 있어. 아니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합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마더 테레사는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녀예요. 다른 건 알지 못해요. 이제 말씀을 제가 20분까지 딱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밖에 나갔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이럴 때 그 전날서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 우리 노숙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얼어 죽으면 난 하나님 앞에 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목사들 몇 명에게 전화했어요. 야, 빨리 돌아다녀. 그리고 우리 목사들 몇십 명, 한 5, 60명 있나요? 간사들서부터 다 있는데 올렸습니다. 빨리 가서 노숙자들 섬겨라. 절대 오늘 얼어 죽는 일이 없게 해라. 그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집 밑에 사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식을 들으셨죠? 뭔 소식?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니요.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그냥 열심히 가가지고 쪽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자는 자리 빼놓고는 쓰레기가 이렇게 가득하고 온갖 냄새가 다 나고, 그 목사는, 길튼교회 목사는 가가지고 치워줬대요. 그걸 허락을 해서 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래요. 그 조그만 방에서. 근데 뭐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게 있어서 그걸 뭔가 하고 방 치우면서 뛰다가 보니까 변이 다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마지막에 변이더래요. 그분들의 삶은 그렇잖아요. 거기다 변도 보고, 그죠? 이렇게 이 구데기도 여름에는 나오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문을 확 열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분 어떻게 됐나? 문을 두들기니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죽어 있더래요. 그런데
썩었더래요. 주일날도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전기장판을 켜고 잤기에 아마 다 상한 모양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죽었구나. 그런데 앰뷸런스도 오고 감식반도 오고 강력계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더래요. 좀 살아있을 때 그렇지, 살아있을 때 난리 좀 피우지 죽고 난 다음에 왜들 난리를 피울까? 그런데 경찰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최초로 문을 따고 들어가 본 사람이니까 당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경찰에 나와야 하고 뭐 자꾸 물어보더래요. 왜 땄냐? 우리는 매일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한 도시락 많을 때는 700개 넘어 만들어요. 매일 나눠줘요. 고기 반찬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매일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락을 만들어 이분들에게 날마다 나눠준다. 길거리에 있는 분들 다 나눠준다. 그런데 이분 와서 나눠주려고 하니 죽어 있었다. 뭐 워낙 엄청나게 많으니까 못 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동을 하더래요. 감격을 하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고맙다. 나는 목사다. 목사님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게 충격을 받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뜨뜻한 곳에서 그저 나만 살면 됩니까? 주님은 절대 그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좀 나눠봐. 붙들고 쌓아놓고 있다 내게 오지 말고 함께 나눌 줄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는요, 그저 떨어진 것 주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를 다 털어버리고 다 따서 그저 밑에다가 다 깔아버리고 들어와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뚝 잘랐어요.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테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저 나머지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사 깜짝 놀라 그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곳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 심령에 팍 박히기를 간절히 구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